로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천국의 비밀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은 너무 쉽고 모르면은 답답하고,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비밀, 예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품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나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장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교회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습니까? 생명으로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전파한 모든 말씀은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예수님이 준행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고면의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 외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꾸며낸 말,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옛날 걸 버리지를 못하고 천사 숭배하고,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네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교회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것을 정죄하고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하나의 생명, 한 생명으로 존재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고전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에요. 계속해서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내가 지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둘째 것 즉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잔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그 잔을 믿음으로 마시기 때문에 반드시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2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우리 16절부터 보겠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2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12절입니다. 12절 너희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어버렸어요. 이 육의 몸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나의 옛 모습 즉 육의 몸은 물에 잠겨서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1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내가 존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존재하고 나는 몸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된다네. 다시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비판자, 판단자, 정죄자가 되어버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아니하면 18절이 되는 겁니다. 꾸며낸 겸손, 꾸며낸 이야기 그리고 세상 문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세상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맨 밑에 봐요. 그 육신의 생각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어 가자. 그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겁니다. 무엇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교회 즉 머리가 자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머릿속에서 정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해요. 예수님은 자유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으로 모든 일을 준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머리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이제 나의 머리가 되어 주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었어요. 이제 머리를 붙들고 살게 되면은 아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한 것처럼 머리가 주는 그 마음으로, 그 머리가 명령을 해요. 그 명령에 우리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누리는, 즉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께 준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무엇일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래요.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은 동일하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동일하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생명으로 동일하다. 생명으로 일체가 되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실 메시아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언약 자녀로 세워주었어요. 언약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되는 거고,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내가 확실하게 언약, 즉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라고 있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오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 안에 계세요? 누구 안에 계세요? 성령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이름이라 그래.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고,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권세? 하늘나라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이제 저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켰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옵나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 즉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절대로 예수님을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이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어둠의 세력에게 아주 그냥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마무리 기도를 해요.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제자들을 보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벌거벗고 있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방패가 없어요. 아카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면 다 맞아요. 아카마귀가 창을 던지면 다 맞습니다. 보호구할 수 있는 보호구가 전혀 존재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전신갑주 아시죠? 전신갑주를 쫙 입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 10절인가요? 10절 안 봐요. 7절인가요? 7절. 6절부터 봐요. 아니 12절 봐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구함이라.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장소를 교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심한 사람은 이 장소, 이 예배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 아니했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너가 준비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를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특별히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적인 개념이 예배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가 전신갑주를 확실하게 입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머리와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말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것을 모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막 꾸밉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아주 재밌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이 될 때 교회의 모토가 뭐였었느냐면 소풍 같은 교회. 소풍 아시죠? 소풍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소풍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주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소풍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참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유아부터 시작해서 장년까지 말이야 다 예배당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전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 온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들, 아니면은 저 부산에서 이사 온 사람, 저기 여수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두고 그 교회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막 율법적으로 말이야 이걸 하세요. 그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은 있잖아요. 규칙이 많아요.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세요. 이걸 하세요. 또 헌금 봉투도 한 10가지가 됩니다. 생일 감사, 아주 병원에서 퇴원한 퇴원 감사, 무슨 감사, 감사. 그래가지고 규칙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교회일수록 율법주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노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막 천국이야, 천국. 그 사람들 보기에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진짜 천국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천국입니다. 23절 보겠어요. 23절 보겠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유예요.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이야 북한 김정은이 밑에서 살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자유롭지를 않아. 무엇인가에 속박이 되어 있어. 구속이 되어 있어. 보니까 무슨 사상에 구속이 되어 있고 무슨 이론에 구속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롭지를 못해요. 나는 너무 자유해요. 먹는 것도 자유하고 잠자는 것도 자유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하고 너무 자유해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나한테 그래요. 당신은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제부터 좀 율법적으로 살으라 그래. 옛날에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정말로 규칙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 규칙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1대1로 여자하고는 밥을 안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 빼고. 그런 것들 있죠. 이게 바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직 내 몸에는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는 장소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다 듣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돈을 투자하지 아니합니다. 장소 언젠가는 낡아서 없어지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늙어지지 아니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23절이죠. 26절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알아버리면 이것처럼 아주 위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부터 봐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봐요. 예수께서 나와 16절부터 보겠어요. 1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한 산에 올라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감난산에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웠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속해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천국 제자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제자 말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벌써 한 15년 가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거의 16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왔어요. 많이 올 때는 100명, 더 많이 올 때는 120명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무엇을 배워갔느냐 하면 스킬을 배워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배워. 그러니까 한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중간하는가, 그 기술을 배우러 왔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기술이 습득이 되니까 자기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판을 벌리는 것 같아요. 물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 제자는 자기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삼지 아니하면, 천국의 제자를 삼지 아니하면 당신은 멸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킬을 배워가지고 또 그걸 통하여서 이렇게 또 세미나를 하면 또 거기 오는 사람도 그걸 배우기 위해서 와요. 기술 배우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구나, 저 생명을 정말로 나도 함께 누리면서 저 생명으로 말미암아 목사님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감사해야 돼, 그 생각이 없어요. 기술 배우려고, 기술. 그래,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을 배웠어 그러면 반드시 떠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자격증 따잖아요. 4학년까지 다니는 아예 없어요. 3학년 되면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가능해요. 저렇게 해야 돼. 정말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 교회를 가봤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세팅을 해놨어요. 모니터 2개 이렇게 달아놓고 아주 세팅을 똑같이 해놨어요. 와, 깜짝 놀랐어. 아무튼 내가 기술은 존수를 했구나. 그러나 제자를 삼지는 못했어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제일로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살아봐요. 근데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았어요. 나의 멸류관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 지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찾아주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같이 사는 삶을 알려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이 살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이 아니고 육적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그거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기술을 배우지 아니하고 무엇을 전수받았다고요? 생명을 전수받았어요. 그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하라고 했어요.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 계속해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부활의 영생, 그 영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는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육체의 구석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내 몸에는 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난 잘 몰라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혈압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당뇨야 물러갈지어다. 아니 지난번 우리 교단 교육자 모임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설교를 맡게 됐어요. 그 목회자들 다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님이 사실 안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보수주의다 보니까 여자분들에게 목사를 안 줍니다. 아주 그냥 남자들 멋심해.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여자도 좀 있고 그래야 뭐 재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심을 있지 않습니까? 정심을 이제 탕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먹고 저녁에 내가 설교를 하는데 목이 그렇게 말라요. 탕 안에다가 막 소금을 엄청나게 넣어버렸나 봐. 소금이죠. 막 갈증이 나가지고. 근데 뭐 중간에 설교하다가 내려와서 물 마실 수도 없잖아요. 참고요 했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 병이죠 이만한 거 그걸 다 마시고 다 마셔버려. 그래서 이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무엇이 올라가죠? 혈압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무엇이 오죠? 당뇨 와요, 당뇨. 그래서 난 짠 음식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뭐 먹다 보니까 뜨거우니까 그냥 짠지 매운지도 모르고 막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뇨야 떠나가라, 고혈압아 물러가라, 내 무릎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는 귀신에게도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상에도 사상이잖아요. 사상. 이 사상이 정말 무서워요. 특별히 종교적인 사상에 딱 사로잡히면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들으려고 귀를 열지 않아요. 아무리 이란을 말에 맹폭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그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원리주의라고 해요. 그 원리주의자가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죽인다고 해서 두 손 안 듭니다.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정치적인 신념이라고 하고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그래요. 이게 종교적인 사상이 탁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쓰는 그 자유가 그 자유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쓰는 그 자유잖아요. 그 자유가 그 자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말이야, 이북에서 쳐내려와서 공산화가 되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뒤에서 자유. 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종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딱 세 가지가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죽음에서 자유가 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꽉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요. 두 번째는 무엇이 오냐 하면 욕심, 그 욕심에서 자유가 와요. 사람들은 다 좋은 거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욕구가 있어요. 그 욕망에서 자유를 누렸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제 12명이 식사를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수학을 잘 못한다. 그래서 나는 수포자다.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걸 잘 몰라요. 지금도 전화번호도 암기를 못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나는 큰일 나요. 하나도 암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돈포자다 그랬어요. 돈포자. 돈포자가 뭐냐면 나는 돈벌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돈 자체를 포기해버렸어요. 돈포자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난 돈포자니까 이건 내가 살 테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난 돈을 포기한 사람이야. 돈을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더 줘요. 그죠? 그래 너무 아주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 그러니까 욕심에서 자유. 그리고 진리에서 정말로 자유를 누렸어요. 율법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지금도 율법에 딱 잡혀가지고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번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했더니 우리 아들이 말이야 사고가 나버렸어. 내가 주일 성수 안 해서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렇게 사고를 치는가 보다. 내가 이번에 새벽기도 안 나가서 기도를 안 했더니 우리 딸이 말이야 또 사고를 쳐버렸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지. 내 탓이야. 그러고 우리 처형이 그런 소리 되게 잘해요. 아들을 5명을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4살 낳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거듭나시라니까. 근데 본인은 거듭난 줄로 알고 있어요. 거듭나면 거기서 자유가 와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 행위를 준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인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 둘러매고 와가지고 성전 앞에다가 갖다 놓고 구걸하는, 한 분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을 봐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한 번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절이에요. 4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주목해서 그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 있잖아요. 탁 쳐다보면서 너 나를 한번 봐. 내가 너를 볼 테니까 너 나를 봐. 서로 눈을 맞추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귀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나하고 눈을 안 맞춰요.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쳐다봐요. 그래서 이게 겟레가 되겠구나. 상대의 그 인격을 존중하자. 그래서 지금은 눈을 보지 아니하고 어디를 보냐면 입을 봐요. 입을. 입을 쳐다봅니다. 예, 그리고 가끔씩은 이렇게 예 그래요. 예 하고 눈을 이렇게 깔고 들어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 그래서 귀신이 있잖아요. 아주 내 눈빛만 보고 놀래서 말이에요. 36개 주랭랑을 낳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보세요. 너 주먹해라. 이제 서로가 눈을 맞추는 게. 내가 너 쳐다보지. 너도 나 봐라. 이제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주려고 쳐다보고 있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뭐 때문에 쳐다봅니까? 무엇을 좀 바라볼까? 무엇을 좀 구해볼까? 내가 무엇을 좀 얻어먹어 볼까? 바라보는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잘 보세요. 여기서가 이제 중요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날 사람들 막 예수의 이름을 막 얘기해요. 예수의 또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느니 귀신아 어쩌고 저쩌고, 또 귀신이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서 말합니까? 입에서 말을 해요. 그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만이 상대,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이, 특별히 그 귀신이 아주 놀래서 아주 거기서 가끔씩 동산을 하다 보면은 숯불 속에 꽁이 있고,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놀래고 팍 날아가요. 그런 것처럼 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귀신이 놀래서 팍 하고 뛰쳐 나가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입에 있으면 안 돼요. 머리에 있어도 안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딱 잡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할렐루야, 내가 안진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는 사람이 되었을 그 모양을 사람들이 막 봤어요. 그 모습을 막 보면서 우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저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쭉 내려와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에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버렸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승천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다시금 오셨는데 그 다시금 오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래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16절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에 안진병이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에 안진병이를 낫게 해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저 이름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저 이름이. 그럼 지금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키기 높여 모든 위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까?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이름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저게 바로 생명의 이름이에요. 에베소서 3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저 생명의 이름이에요.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 그게 있다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뿔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생명의 이름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목사님 찾아놓으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죽이려고 말이야. 혈기가 퉁퉁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막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단 말이야. 1절, 2절, 3절 봐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저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와, 빛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4절입니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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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를 박해했다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가진 자를 박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박해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를 박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를 박해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요. 왜 나를 박해하니? 나를 박해하니?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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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와,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하여서 네가 나를 박해야 하느냐. 계속해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때까지만 해서도 사울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다시 올라가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다 가진 거고, 예수의 이름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가 공격을 하면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와, 집사님 말이야, 아주 한정현 목사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게 방어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래요? 목사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목사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끝났는데 바로 반응을 해. 어느 분이 어느 그 집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대. 그래서 나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의 그 인격을 믿는다 그랬어요.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들어봐요. 아주 그냥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지 아니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서도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해 예수의 이름을 막 부르네.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도통 예수의 이름을 말 못하게 해요. 너 예수의 이름 부르지 마라. 예수의 이름 부르지 마라. 사도행전 4장 18절이네요. 한번 봐봐요. 너 예수의 이름 말하냐. 4장 18절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이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바울이 이제 눈이 멀어버렸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예수로 박해를 했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를 박해한 것이 바로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 메시아를 박해를 했구나 하는 것을 막 깨닫고, 아주 사흘 동안 물도 먹지도 않고 밥도 먹지도 않고 아주 그냥 하나님 어찌하셔,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네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반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반항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종교가 잘못됐구나, 내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면서 이제 유대교를 공격하는 반항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우리 개혁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그 기존 교회가 로마 캐토릭 아닙니까? 로마 캐토릭을 향하여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는 잘못되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까지만 해서 이제 막 자기를 자책을 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나니아야, 지가라고 하는 데 가면 어떤 청년이 눈이 멀어서 지금 아주 밥 못 먹고 있다. 그 친구에게 안수를 해서 세례를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반문을 해요. 예수님, 도대체 그 청년이 무엇입니까? 반문을 해요. 15절 봐요.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이제 바울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그릇이.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들도 저 예수의 이름의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여호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우리는 저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저 얼마나 좋아요. 너무 귀한 이름. 너무 귀한 이름. 그 귀한 이름이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해라,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말해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오늘 결론의 말씀 보겠어요. 살후 1장 18절. 살후 1장 18절입니다. 저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살아요. 살후 1장 12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환 맨 밑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아버지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래요. 모세에게 나는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나를 구속하는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나를 구속하는 사상이 들어오겠습니까?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나는 돈포자라고 하니까 다들 놀래버려요. 돈을 포기했다고 하니까 전부 다 돈 달라고. 그래도 나는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영광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은 동격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품격이, 그 다음에 권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역사를 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 그러니까 각각 그 품격이 독립적으로 역사를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생명으로, 이름으로, 본체로, 하나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일체가 됐어요. 생명으로, 이름으로 일체가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주님은 나의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생명으로 일체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니까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버리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이름을 보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돈 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돈 포기하면 더 많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돈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요? 한번 살아봐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포기하면 더 많이 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여러분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영광을, 이 복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